음, 오전에 오후에 했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를 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건 그냥 명령으로 너네가 순종해라 강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호소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쟁으로 전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분쟁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한 생각을 갖고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냥 웃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는 바로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후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17장 있는 데까지 한번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구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도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성경에 밑줄을 치시고 성경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박예상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지금 교회에서 강의하는 중에 기쁨, 이것이 나와서 또 기쁨 설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큰 내용으로 전체를 훑어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7장을 전체를 일단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교독을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읽으실 때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실까?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 하시죠? 그냥 보통 때 기도 말고 막 이렇게 은혜 정말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꽉 채웠다고 생각할 때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오시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또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100% 정확하게 다 응답됐고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이 본문 안에서 찾는다는 생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줄을 알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믿었사오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요 내가 받아갈 만한 영광을 받아가리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좀 한 문장, 한 간구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17장 내용이 절수가 작지 않아서 그냥 짧게 기도하셨으면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싶는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쭉 보면서 사실 한눈에 딱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17장 요한복음 내용을 강의로 설교로 들으시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우리가 주일날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핵심이 그래도 잡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로. 근데 요한복음 17장도 예수님의 모범적 기도고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알아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원하는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한눈에 들어오긴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러나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한번 5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고향이 그리우신가 보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지금 이 땅에 사시면서 아까 오후에 말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신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이라면 그 공생의 기간을 지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반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죠. 5절을 읽으면 예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그때가 좋았는데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제 나도 주님 곁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그럴까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제가 그때 아버지와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영광, 그때 그 사랑 다시 있고 싶습니다. 정말 그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걸 아세요. 그게 뭔지를 예수님은 확실히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일반적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겠구나, 이런 사랑, 이런 애틋함, 이런 아름다움이 있겠구나 느끼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나를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걱정은 뭐예요? 마치 사도 바울과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한다. 그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이야. 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이 땅에 두실 것 같다. 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더 돌아보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걸 확실히 알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기도는 15절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영광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하고 가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람들,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보존하라고 주신 이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나는 가는 건 좋은데 이들 어떡합니까? 저 갈 때 그냥 싹 같이 데려갈까요? 뭐 제자들은 잘 몰라도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건 아닙니다.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와 늑대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비둘기와 같이 연약하고 어린 양같이 연약한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보존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면은 나는 안전합니다. 내가 믿음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유혹이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못 지켜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는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이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존해 달라는 거죠? 한번 내용을 보세요. 15절 이하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보존할 수 있나요? 네? 다시요. 네? 예,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주님,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들을 보존하는 길입니까? 다시 물을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왜 우리가 보존이 되는 거죠?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존이 되죠? 더 보니까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9절을 보십시오.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왜 예수님이 거룩해져야 되죠? 본래 거룩하신 분 아니었나요? 세상에서 죄가 있으셨나요? 어쨌든 예수님의 표현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기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좀 쉽게 좀 기도하시지. 물론 예수님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쉽게 가르쳐준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1대1로 통하신 기도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릴 필요는 없으십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본래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하다는 그 뜻의 그 의미가 뭐죠? 뭘 거룩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은 거룩합니다. 성소는 거룩합니다. 할 때 무슨 뜻이죠? 기본적인 뜻은 분리된다. 혹은 구별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건 이 세상 어떤 것,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게 하나님은 분리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죠. 성소가 거룩하다는 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하는 장소로 택하셨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왜 거룩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를 구별하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거룩하시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할 때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내려가서 더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또 다른 기도 제목 같지만 지금 계속 제자들 위한 한 가지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존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는 거죠. 따로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이 땅 험한 세상에서 각자 고분부터 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힘을 합침으로 이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까 오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 철저히 그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관계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고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한번 이 관계를 잘 보세요. 계속 지금 누구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고 이런 표현이 17장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헷갈리고 복잡합니다. 왜 자꾸 이런 표현을 하는지 힘듭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을 하시죠. 이게 하나 되는 것,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서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어,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연결고리는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저들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연합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땅에 남겨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들 안에 있겠습니다. 이들을 하늘로 데려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 안에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들 안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되었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제일 충성한 사람 몇 사람 뽑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어. 나의 영으로 너희들에게 함께 하겠어. 이렇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거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하고 그 뒷부분을 볼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는 지금 좀 다른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자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무슨 표현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곁으로 간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선 더 나아서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아까 기도가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좀 더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의 이야기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표현할 때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서서 그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과 계속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이들도 내가 있는 곳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날 내가 있는 곳에 이들도 다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조금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보았으니 됐습니다. 이들이 잘 버티게 해주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라 이들에게 원하는 마지막 기도는 이들이 나 있는 곳에 최종적으로 와서 나의 영광,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나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육체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너무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을 알기 위해서 고난을 죽음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나 얼마든지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들이 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창세 전에 가졌던 창조자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좀 보기 원합니다.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바뀝니다. 우리의 기쁨의 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면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근심이 다가옵니까? 근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린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기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난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영광, 나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씩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깨달은 지 오래된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십니까? 그냥 아니면 신앙이란 그런 거야. 나도 다 처음엔 저렇게 뜨거웠었어. 나도 초창기 몇 년은 정말 내 삶을 다 바칠 정도였지.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신앙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어떤 건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고 가르쳤고 지금까지 보존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진리로 그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도 믿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제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19절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까 언급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26절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돼서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말씀이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어떻게 해요?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텐데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곁으로 올라가실 텐데요. 근데 계속 알게 하겠대요. 어떻게 알게 하시려고 그러죠? 다시 내려오실 건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안에서요.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일을 하십니다. 알리는 일을 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집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22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표현이요. 단지 그들을 높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리키시고 알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특별히 1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소원대로,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요한복음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알려주시는 그 과정들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펼쳐지는지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가지고 계신 분은요, 두 번째 강의 크게 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쭉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순서대로 쭉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딘지 보이십니까? 4-1번에 1장 5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훑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비쳤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9절부터 14절을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마지막에 14절에 이렇게 쓰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지금 사도 요한은 뭔가를 보고 있네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최소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뭔가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어떻게 해요? 이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시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이거를 사도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읽으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갈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그러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자도 아닙니다. 9절부터 읽었죠. 한번 다시 보세요.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10절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분이 창조자인지 하나님의 독생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으로서 오셨는데 그 종된 백성들이 그 주인, 그 왕을,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이 12절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전도하고 상관없이 문맥에서 살펴보십시오.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근데 누군가는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에게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사람들은 다 알아보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까? 메시아를 안 기다렸습니까?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셨는데 왜 다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왜 몇 사람만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한 거죠? 요한복음 전체 스토리가 그걸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병고침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다. 그냥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물질적 눈에 보이는 유익, 너희가 원하는 걸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나를 따라오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한 것처럼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정통 혈통에 속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죠? 거기서 말하는 게 그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구나.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걸 알아봤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저 영접했는데요. 저 믿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가질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빛이 와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둠은 빛을 싫어해서 숨어버려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특별히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3장 3절과 5절을 끊어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표현이죠.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원어적으로는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하고요. 그럼 거듭나는 거, 위에서부터 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5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영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영접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 자가 진짜로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니고데모의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대답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위로부터 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니고데모의 질문은 그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저도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3장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좀 힘들어도 질문을 생각하시고 대답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만약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다면요. 예수님의 대답은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렇다. 무슨 말이에요? 넌 몰라. 아니,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성령으로 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여기서 바람이란 단어와 성령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이 임의로 움직이시는데 그분을 너가 쫓아가서 저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걸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이런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바람을 쫓아다녀야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요한복음 3장 16절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거듭나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되겠네요. 네, 믿으면 돼요. 믿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뭐죠?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건 뭐예요? 이게 맴맴 도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는다는 건 거듭난다는 것과 똑같아요. 거듭나는 건 복잡하고 어려워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심하면 되죠. 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날 구원해 준 걸 믿습니다. 날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내가 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쉽게 표현하지 않고 영접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왜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게 너 마음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권은 너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쉽게 쓰지 않습니다. 한번 3장 36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첫 번째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잘 알죠? 근데 두 번째가 어려워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보지 못해요. 지금 병행이 되는 게 뭐냐면 믿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죠. 아니 믿는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믿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연옥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럼 믿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책 없죠. 지금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느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순종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겁니까? 행위 구원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배웠나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나요?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럼 저 결심하면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위에를 보십시오. 다시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해되세요? 아까 1장에서 말한 게 그거잖아.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이 주인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라고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멸시했어요. 경쟁했어요. 질투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영접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누군가는 믿었어요. 누군가는 순종했어요.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자기가 믿지 못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창조주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결심한 대로 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십시오. 한번 좀 뒤로 넘겨서서 비슷한 구절이요. 5장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0절.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멘. 39절에 이 말이죠. 성경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하고 상고하지만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성경은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는 하는데 구원을 얻어보려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진 않는다. 42절에요.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뭘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택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한 번 더,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12장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12장 43절 잠깐 볼게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만든 어떤 것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걸 아십니까? 우린 가만히 놔두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다른 영광을 찾아갑니다.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믿는 자고 그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 창조자라는 걸 알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계속해서요. 그 강의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6장 44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44절과 65절이죠. 같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해되시죠? 65절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왜요? 사람 본성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근데 아버지께서 택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넌 예수님께 와라. 넌 예수님께 와라. 넌 예수님께 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발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누가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나요? 기도해야죠. 믿어야죠. 계속 이렇게 맴맴 도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실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실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가 잘해서 내가 보상을 하면 내가 너에게 빚져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빚진 걸 주는 거야. 너가 나에게 충성을 했어요. 나에게 좋은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충성을 하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뭘 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널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보상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아까 오후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인데 스스로 창조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아무도 선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불의하다고 욕먹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죄를 져서 스스로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실 때, 모든 사람이 멸망하도록 하실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는 드러내겠다. 그래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입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예, 대답하셨죠.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계속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찾아볼게요. 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리고 3장에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누군지를 설명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나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죠? 내가 그곳에 있었다. 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안다. 난 아는 것, 내가 본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합니다. 8장 4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논쟁 중에 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 하나님께 속하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표현이 지금 계속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 같이 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 속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방법을 지금 예수님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맞구나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표정은 별로 좋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쉽게 난 믿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난 천국 가. 그건 확실해.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는가? 난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맞는가? 나도 설교를 듣고 깊은 기쁨을 따라가는 것 같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나에게 깊은 기쁨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요. 이단 안에서도요. 종교 안에서 신을 향해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고행을 하고 희생을 해서 그 신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런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기쁨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 타종교의 사람들과. 우리도 속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 종교 안에서 어떤 신이란 개념을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스스로 위로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다. 듣는다는 표현 아시죠? 엄마 말 좀 들어라. 네, 듣고 있어요. 엄마 말 좀 들으라고. 잘 들려요. 이 표현이 아니죠. 잘 들리게 귀를 팔아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듣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는다고 표현하십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8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는다, 내 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14절에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목자이기 때문에 얼른 도망갑니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얼른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모든 남의 우리의 든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따라오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이라는 표현하죠. 이상하십니까? 26절, 27절을 잠깐 보세요. 너희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확실합니까?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15절에서 말하는, 14절, 15절에서 말하는 건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않는 그 다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10장 16절 계속 보세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했는데 누군가는 더 들어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는 양들도 내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그 무리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 양 무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리 안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아름다움, 아까 말했던 그 표현이죠. 예수님의 순종의 아름다우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까 빌립보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의 그 순종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합니다. 17절이요. 18절에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지금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걸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이 계명대로, 이 명령대로 예수님은 순종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양들을 내가 그들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이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오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빠진 상태로 자꾸 나를 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해 너무 좋으신 분이야. 너무 여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주로 고백하는 그들을 예수님에게 붙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높여주려고. 예수님을 높여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나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결코 이것은 떼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믿는데 순종은 안 할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순종입니다. 계속해서 구절 계속 보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서요. 그런 부분들이 더 요한복음에서 계속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2장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어디요?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누가 거기 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섬기는 자. 믿는 자는 안 되나요?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었나요? 믿음을 우리가 자꾸 오해해서 그래요. 믿음을 단순히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믿은 것과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을 별도로 놓고 자꾸 생각합니다. 믿음은 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아직 순종할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순종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계속해서요.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라 사실 14장, 15장, 16장, 17장이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클라이막스로 가는 부분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문제,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으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4장 15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예. 사랑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우리는 쉽게 딱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딸 셋이 있거든요. 딸이 셋인데 셋 다 애교가 많아요. 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막내딸이 지금 9살인데 키가 아주 작아서 남들은 한 7살 정도로 봅니다. 이 막내딸이 애교가 많고 위트가 많아요. 종종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고 가요. 그냥 뜬금없이. 그때 기분이 좋죠. 근데 저는 그 기분이 좋으면서도 꼭 막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말로만 잔인한 아빠죠. 말로만 왠지 뭔가를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둘째도 아주 정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어버이날 때 막 편지를 씁니다. 근데 때로는 성의 없이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미안한 마음에 막 이렇게 종이 찢어가지고 어버이날 전에 혹은 아빠 엄마 생일 때 딱 갑자기 줘요. 그럼 제가 또 말하죠. 편지만 있는 거야? 정말 아빠를 사랑한다면 너가 표현을 해야 돼.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뭘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애들은? 저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빠를 사랑하면 아빠 말을 잘 들어. 계속 그렇게 말해요. 아빠 사랑해 하고 얘는 기분 좋게 가려는데 아빠가 잡고 아빠 사랑하면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 왜냐면 아빠 사랑한다는 마음은 진심인 건 아는데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있는 데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 보면 말씀 안 들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건지를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게 별개로 띄어져서 머릿속에서 개념이 정리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난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들을 거야. 나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말을 듣는 거야. 나 아빠 말을 듣고 아빠가 나를 칭찬할 때 너무 기뻐. 이건 아이들이 배워가야 돼요. 맞습니까? 순종을 가르치셔야 돼요. 부드러운 권위로. 아이들이 달콤한 순종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미 큰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늦었죠. 이제 때릴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앉아보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쩌면 우리들도 그걸 못 배웠습니다. 순종과 사랑이 별개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 속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감동적이거든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 이 고백 자체가.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 순종할 때 너무 기뻐요. 이런 찬양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사랑과 순종이 별개로 띄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대요. 아까 앞에서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그를 귀히 여기신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여기서는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서는 아예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나 믿기만 하고 순종은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믿는데요. 성령님 내 속에 지금 계신 거 아닌가요? 나 순종 잘 못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순종과 별개로 예수님 어차피 나와 함께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먼저 우리의 눈을 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이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 사람,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느끼십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없습니다. 맞나요? 박상 목사님이 계속 가르쳐주던 그 가르침과 맞나요? 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이, 뜨거운 태양이 이 땅을 비추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뜨거운 태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건 구름이에요. 구름이 태양을 막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을 때,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색해지고 힘들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멀어진 것을 느끼고 낙심되고 하나님께 가기가 껄끄러워지는 겁니다.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아빠가 하지 말라는 나쁜 행동들을 열심히 하고 정신 차리라고 교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얘는 화가 나서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분은 가라앉았는데 아빠와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제 딸은 그럴 때 긴 편지를 쓰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얘가 너무 버릇없이 해서 다시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 이럽니까 부모가? 아니요. 더 사랑합니다. 더 애틋해지고 더 간절해집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어쩌면 더 크게 표현될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 부모와 관계가 너무 멀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멀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어쩌면 내 속에 그 사랑이 있는데 내가 순종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요.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오랫동안 듣는 표현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면 나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가까이 가면 되겠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우리는 신비한 생각을 합니다. 눈을 감고 눈을 지그시 감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막 나를 끌어안아주는 것 같고. 예수님이 그런 거 얘기하나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한번 그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눈여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23절을 보십시오. 잠깐만요. 23절이 아니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뒷부분은 많이 익숙한데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9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확실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확실합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그 필링을 느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예수님 나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이걸 느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의지와 결단으로 됩니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요한복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말한 대로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의 눈이 열릴 것이다.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와 복을 받으셨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읽었고요. 넘어가서 16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 넘어가기 전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4절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죠?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나의 친구, 참 좋은 내 친구 하면서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저는 때때로 어린이들이 너무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할까 봐 제가 아까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제가 또 하나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우리 위트가 많은 셋째가 종종 아빠를 막 이렇게 장난을 쳐요. 좋죠. 저도 되게 좋아해요. 둘째는 제 배를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요. 근데 때때로 도가 지나치다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가 너 친구인 줄 알아? 그런 아이들 깜짝 놀랐죠. 요즘은 좋은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르치셔야 돼요. 순종을 가르치셔야 되고 아버지의 권위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말할 때 14절에서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명하는 대로 순종도 안 하면서 예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마치 친구라서 당신이 명령하고 내가 순종하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우린 친구잖아요.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실 때 우리는 가장 큰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장이요.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14, 15, 16, 17장까지 갈 때 이 스토리를 쭉 때로는 너무 끊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구절들만 가져와서 묵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전체 문맥에서는요,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쁠 것이다. 22절이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23절부터는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24절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지만 구하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만 딱 떼고 나면 뭐 생각하죠? 나 이제 아무거나 구해도 되는 거네.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무조건 주신다고 약속했네. 그럼 난 너무 기쁠 것 같아. 이게 얇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얇은 기쁨으로 살면 안 돼. 예수님이 구하라는 건 무엇을 구하라고 할까요?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예요. 너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너의 참 기쁨을 주시는 성령이 필요하다. 진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이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랑의 띠가 되신다. 너희가 성령을 구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거나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니까 이것저것 다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지금까지 말하면서 성령을 보내주겠고 깨닫게 하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성령이 오실 때에만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보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영광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도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강의안으로 하면 제일 뒤에 페이지고요. 마지막 페이지고요. 결론 부분에 제가 누가복음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혹시 강의안 보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3절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그 문맥의 그 내용인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선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얄팍한 기쁨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것이 쓸데없는 것, 자질구레한 걸 다 구해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확신만 하면 다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서 내가 저들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룩한 성소 안에만 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임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처럼 우리가 성전된 우리 몸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성막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강의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탁월한 순종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달콤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헷갈리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했을 때 내가 다시 노력하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성경 읽고 다시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과 소홀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이런 나를 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이미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았는데 근데 내 욕심이 내가 생각한 내 기준에서 내 기쁨이 이것이었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내게 오십시오. 다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나로 하여금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17장은 굉장히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체험적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뭐 신학도 모르고 막 이럴 때였는데 어느 날 친구 교회에 가서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요한복음 17장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그때 뭘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는데 17장을 쭉 읽고 했을 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마치 환상을 본 것처럼 제가 본 것은 뭐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봤습니다. 압도됐습니다. 저는 어느 구절에서 그걸 느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쭉 읽어갈 뿐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 아름다움에 압도돼서 친구와 같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저런 얘기하다가 교회 밖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부터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교회 앞에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그 감격이 너무 압도돼서.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압도됐습니다. 그리고 필름이 끊겼어요. 그 말 이해하시죠? 술 많이 드시면 필름 끊기잖아요. 딱 그 꼴이었어요. 저는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 그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너 그때 생각나?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경찰서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형을 불렀어요. 또 형이 나중에 그 뒤에 한참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생각나냐고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경찰서 갔었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길거리에서 저는 무릎 꿇고 막 울고 있고 여기서 내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길 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폭력하고 있다고. 그 형이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저를 데려가. 저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 그랬었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17장이 저에게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그때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때부터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말 그대로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성령님이 정말 막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갈증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막 교리를 배우고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걸 배우는데 머리만 커지는 것 같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제가 특별히 광주에 와서 제가 받은 복은 그것입니다.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아시는 분들이 외국인 사역 얼마나 힘드냐고 하는데 저는 외국인 사역 8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내 편한 방식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추천하는 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를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고 거룩하고 복스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신 이유는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꽃이에요. 예수님 손에 들린 꽃.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서 아버지께 드리시는 거예요. 그 꽃은 아름다워야 돼요. 그 꽃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